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TV를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어린이 프로인가 뭐 그런 게 나와요. 한번 대신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시다.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기실론이 끝나면은 넘경에 들어갑니다. 참 금강경이에요. 깐깐기신 헌출반야. 기실론은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참 다소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깐깐하다고 하는 반면에 금강경은 헌출하다. 만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없으면 보살이 되고 이해하기도 쉽고 문장도 헌출해요. 때문에 헌출반야다. 금강경의 사상이 지혜, 반야를 드러내기 때문에 반야경이라고도 하고 금강경이라고도 합니다. 예. 내용적으로 보면은 반야고 비유적으로 보면은 금강이고 그렇죠. 금강은 어떤 쇠붙이도 금강석을 깨부시지 못하지만은 금강의 그 강한 반야의 지혜로는 어떤 번뇌망상도 없앨 수가 있다.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비유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이 금강경은 워낙 유명하다가 보니까 중국에서부터 그 당시에 800여 고승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다,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 보면은 상당히 이 경이 유명했는 모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도 그렇고 옛날에 청단 스님으로부터 내노라 하는 스님들은 금강경 해설서나 본인이 느낀 것을 순속간에 많이 저술을 해서 주변에서 천수경 다음에 아마 금강경을 우리가 많이 해자를 하고 법문에도 많이 들었죠. 그래도 사경도 많이 하고 독경도 많이 하는데 이 내용이 좀 길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금강경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이 함어 덕통스님이라요. 이분은 2조 초기 1400년대에 산 스님인데 금강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습니다. 보통 오가해라고 해서 중국 스님들 5분이 금강경에 관한 주석을 붙인 것이 유명한데 우리도 그걸 배웠어요. 우리나라 스님으로서는 유일하게 설이라고 하는 금강경에 대한 견해를 당신이 이 저술한 것이 오가해에 나와요. 그런데 서문이 명문입니다. 스님이 금강경 설의를 짓게 된 배경을 쓰는데
얼마나 글이 훌륭했던지 중국 사람들이 한무득통이 중국 사람이라고 우길 정도였어요. 문경 봉암사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거기 보면은 상당히 좀 긴데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 글에 유일물어차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반야 지혜지요. 그런데 어떻게 있는가? 관고금하고 옛과 지금을 잇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다 우리 생각을 일으키고 살잖아요. 그 마음속에 반야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한 물건이 있다 하면은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절, 명, 상. 이름, 명자, 모양, 상자. 마음이 모양이 있습니까? 이름을 할 수 없어 마음이라고 하지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 하면은 60kg 되는 누구, 70kg 되는 누구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도 없고 이름도 지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마음이라고 했지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참 희한한 물건이죠. 그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은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물건 잘 쓰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되는 그런 물건이죠. 그 물건 잘 다루어야 될 게 아닙니까? 주어 삼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중심이 되는 그 물건이고 왕의 만법이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많지만은 그 지혜로움이 최고다. 임금왕자요. 비어있는 물건인가, 차있는 물건인가, 공인가, 유인가. 오 미지기 소이로다. 나도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 시작이 되는 명문의 글이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국 고승인 함의 덕통스님의 글이라는 겁니다. 참 헌출한 말씀이라요. 그러면 옛날과 지금을 하나로 깨고 이름도 모습도 없는 이 물건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 맨 첫 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 어렵건 있듯이 부처님께서 고향을 받고 와서 발을 씻고 정자하고 계실 때에 수보리가 물었죠. 부처님요,
우리 신도들이 절에 많이 오가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불법을 배워서 내 생활에 좀 유용하게 쓰려고 하고 그래서 고통을 덜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고 또 그 좋은 말을 들어도 잘 안 될 때에는 그 마음을 항복받아서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음 핵심이 그 두 가지입니다.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림을 바란 불자는 그 좋은 법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잖아요. 불심의 핵심. 운하주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며 주 머물 주자 용심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원력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운하주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한문으로 표기를 해서 그렇지. 그런데 뭐 참 들을 때는 그럴듯 해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뭐 저것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3일 안 가서 뭐 에이고 하기 싫고 재미도 없고 취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 저게 좋더라 저 스님 법문 잘하더라 하면 그것도 우르르 갔다가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렇게 헤매잖아요. 때문에 내가 처음 마음을 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속 하기도 싫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마음을 내가 또 어떻게 다스려 가지고 처음 낸 마음이 성취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운하 항복기심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물음이 있고 오묘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왜 이러는지. 그래 잘하잖아요. 노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고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수보리의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 그렇게 하면서 살생을 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내면서 설령 내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에게 평화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했노라는 공덕심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게 이제 뭐 태생, 난생, 사생으로 해가지고 12가지 생명을 거론하면서 한문 문틀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 생명을 다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없애라 하니까 제도란 말도 벅차는 것 같고 내용도 애매하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사상을 주입을 시키면 쉬워요. 모든 생명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라.
그렇게 원력을 세우라는 겁니다. 때로는 깜빡해서 미운 사람도 있고 좀 뭔가 못마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업으로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은 본 마음은 아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되어 있다. 본 마음은 그게 아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상대도 나에게 좋게 대할 거고 나도 그 마음을 낼 때 편안하지요. 믿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투사하면은 서로가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내면서 실천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육바라밀을 이행하는 것이 대승불자들이 가져야 될 원력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집착된 어떤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해라. 그 사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도 여러 유형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관념이죠. 내라고 주장하는 그 생각이 참 여러 갈래가 있지만은 제일 핵심이 아견, 내 견내, 아만, 나는 상대보다 더 낫다. 아애, 내 몸이나 내 견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치,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가치 판단.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심이고 거기에 둘을 보태면은 이심이 있어요. 상대를 이심하는 것도 참 고약하죠. 또 악견, 아주 좋지 않는 생각.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악견은 사이비 종교에 깊이 물든다든지 정치적 이념으로 이식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무 말 안 들어요. 자기 말이 최고고 자기가 사는 집단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견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내지 6가지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을 내고 행동을 하려고 해도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세력이라요. 내가. 그래서 금강경에는 그 상, 모습에 또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법문을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쿠계죠. 비슷한 말을 비유로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지 핵심은 그게입니다.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몸이나 자기 알고 있는 어떤 정신적 수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바냐라고 하는 아주 행복하게 하고 참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반야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뜻한 바대로 우리가 불보살님처럼 살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지는데 안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는 관념 때문이다. 그래서 진공묘유다. 반야의 세계를 진공이라고 했어요. 전기불에 공기 들어가면은 터져버려요. 필라멘트가 터져가지고 못 써요. 밝으려면은 산소가 안 들어가는 진공이 돼야 돼요. 그는 밝아져요. 밝으면 지혜죠. 참으로 자신을 비워버리면은 아주 전기불처럼 밝은 불빛이 나와서 내 마음도 기쁘고 주변도 밝게 하는 그런 반야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나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것을 묻고 지내니 얼마나 캄캄한 세상을 살게 되는가. 그 말씀을 강조한 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만약에 모습으로서 반야를 찾으려고 하거나 경전 독송을 해설을 하고 해가지고 그 내용에서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한 사람이다.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신행 사도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삿된 도를 익히는 사람이다. 불능견열애, 부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전곡을 찌릅니까? 거의 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습이나 이론이나 관념에 많이 집착되어 있으면서 반야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모순이죠. 이 시간에는 금강경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계십시오.